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맡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던데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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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로 그리고 성금요일 특별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자리에 예수님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는 우리 트루스키스 아이들도 한국말로 진행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영이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훗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묵상할 때에 도움이 되는 그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디서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집들이 내려가서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저들을 보면 예수의 사이에 성전을 보고 제지단다 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이세 제사장들도 소리하기와 함께 기도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간에 몽땅에 오겠으며 제6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조선인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저는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죽음은요, 인류가 한 번은 반드시 모두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기적을 이야기할 때 대단한 기적들은요, 어떠한 기적도 다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나사로나 그 야이로의 딸, 회장당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도 결국엔 다 죽었어요.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그 모든 기적들은 다 그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도 그 어떠한 기적을 앞두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준비 과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예측할 수 없는 기적,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나셔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반드시 거치셔야 보여줄 수 있는 기적. 그 과정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죽음이 여느 죽음보다 어려운 이유, 그리고 이 죽음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으면서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피가 나시고 고통받으시고 힘든 상황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전에 보시면 이미 채찍질을 맞으셨고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지셔서 아마 그 형상은 정말 보기 힘든 형상으로 계셨을 거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십자가형은요, 보통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끌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힘든 상황이시라서 혼자 끌고 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랜덤하게 선택되어져서 자, 이렇게 그 시몬의 도움으로 골고다까지 가게 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힘든 몸을 이제 이끄시고 도착하셨어요. 자, 그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군인이 예수님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드시지 않으세요. 자, 이게 보통은 또 이렇게 알려진 때가 많아요. 이게
고통을 감소시켜준다.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략을 타서 하면 이게 감소시켜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모든 상황에서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으로 저는 더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상태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말씀은 이 그리스도이신 것,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에 대한 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설명도 말씀도 없으셨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하실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가소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물론 관례대로 사형수가 가지고 있었던 물품들을 그 군인들이 제비 뽑기로 나누는 것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별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군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롱하는 것에서 더 재미를 느끼고 있다. 더 위대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위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이 가소롭게 여겨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재밌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마셔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고요. 또 그 옷도 제비 뽑아 나누면서 예수님을 더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상황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현재의 모습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러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당하실 수가 있을까? 예상했던 바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뭔가 멋있게 슈퍼맨처럼 딱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예. 더군다나 항상 예수님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반전들,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는 계속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어떤 거? 이번에는 우리도 여러분 약발이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나중에 똑같은 거 보면 시시해지고요. 그래서 계속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는 바라게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을 안 보이시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재밌게, 어느 때보다 더 신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이 크다. 예. 자,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은요, 그냥 못 박혀 버리셨습니다. 뭔가 반전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다른 옆에 있었던 사형수들처럼 변함없이 그냥 못에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형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형제도 중에 가장 형벌이 무서운, 가장 고통이 심한,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괴로워도 빨리 죽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걸려져 있으면서 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죽여주지 않는다. 며칠에 걸려서요, 몸의 모든 에너지가 빠지고 피도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때 겨우 죽게 되는, 보통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어떤 죽음보다 특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셔야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라도 돌아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고로 그냥 즉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을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청각이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뭘 듣고 계세요? 나 욕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계속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계속 놀리고요. 지금 모든 말들이 다 귀로 들리는 모든 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어마어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큰 대못이 몸을 뚫고 들어옵니다. 몸이 그 대못에 박혀서 이제 그 못의 모든 체중을 실어야 되는 상황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로. 그래서 그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면 뭐다? 사람들은 다 날 쳐다보고 욕을 하고 있다. 그러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아무것도 입으시지 않은 상태로 매달려 있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이 상황에 되시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납니다. 꼼짝달싹 못하시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욕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못 박히시기 전에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놀라운 그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확 도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이제 못에 박히셨단 말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상황에 도달하시니까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더 욕을 하겠네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제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으면 내려와 보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더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 아주 비겁하죠.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또 욕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역시나 긴장을 풀지 못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게 일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이제 진짜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잖아요. 이제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동참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어떤 상황까지 갔어요? 아니, 죄수들까지 이제 예수님을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죄수들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역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비꼬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고소하다듯이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철저히 혼자 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도 없어졌습니다. 왜요? 못에 박히셨으니까. 이제 그냥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기적들과 말씀의 위력, 그 모든 놀라움들은 다 온데간데 사라진 듯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해졌고요, 이제 가소로운 자, 말만 많았고 빈수레가 요란한 자의 취급을 받으시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까지 욕하는 존재로 몰락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셨다. 바닥에 바닥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가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제 끝났네, 다 끝났다, 우리가 꿈꿔던 거 다 허황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라도 해보지 그러냐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다 끝인데 죽기 전에 뭐라도 해보지, 좀 보여주지 그랬어. 예. 자, 이러한 인간의 시선과는 다르게요,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죽음의 길로 가시고 계시는 게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죽음이 임해야만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기적이 멈춰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일 뿐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셔야만 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 기적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형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보통은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바닷가 어때요? 잔잔합니다. 이 쓰나미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거의 정말 뒤집어지는 난리가 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요합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묵묵히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매 하루 중 가장 밝고 뜨거워야 할 정오 12시에 갑자기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이스라엘 시간을 바꾸면 12시입니다. 6시. 자,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두움이 임하며 죽음의 순간이 이르게 되니까 절규하시며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히 혼자 되시고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에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철저히 혼자 고립되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고독조차도 이겨내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어둠이 내리는 장면, 주석을 참고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어둠으로 가리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둠을 주셔서 못 보시겠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런데 그것도 저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밖에는 지금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심지어 어둠으로 모든 걸 다 가리우셔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철저한 혼자 고립된 상황에 갇히셨다. 그리고 더 귀한 모습은요,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멸시, 천대, 모욕하는 모든 자들을 징벌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철저히 숨기시고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모든 시간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다. 꼭꼭 감추시면서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고독의 끝은 바로 죽음이에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진짜 버리신 걸까요?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들이 고통받으시며 절규하시는 그때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걸까요? 왜? 거기에는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렇게 행하셔야만 구원을 완성시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 죽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마음이 바뀌시거나 중간에 모든 방법을 바꾸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죄값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건너뛰시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은 나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라도 나의 죄가 사함 받을 만한 죄값을 치를 만한 기적은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도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며 죽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어려운 죽음의 길을 가셨어야 했을까? 왜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고 왜 어떠한 사고사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왜 만인이 쳐다보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요, 모두가 이 죽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죽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만약 예수의 죽음이 숨겨졌다면, 이 죽음이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면, 어디선가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소문으로만 돌았다면 그 죽음이 어쩌면 가리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로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죽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 깊은 뜻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 눈앞에서 욕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줬었던 그 모든 사람들,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모든 유대인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오늘 당하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느덧 절반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듯이 절대로 허망하고 초라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신 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구원의 첫걸음이 되어주시는 죽음이고요, 우리가 경험할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심판을 기다리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은요,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지옥으로 가는 그 코스라는 겁니다. 지옥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살리기 위한 죽음이다. 기적을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본인이 죄인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괜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불평불만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붙잡으실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 반드시 사흘 만에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절대 그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과 연락도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사단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버렸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믿는 자는 사단 마귀가 절대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죽으신 예수님은요, 스스로 살아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부활시켜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으신 거고요. 오늘 죽음을 당하신 거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기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는 이 기적을 준비해 나가신 겁니다. 죽으셔야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다. 결론은요,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즉시 우리의 죄는 다 사여지고 그 죄사함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매년마다 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고통스러운 것도 잊어버리지만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매년 있는 이 성금요일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생각해보고 언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기억해내고 감사해야 될 것,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자주 들으셔서 지겨우신가요, 혹시? 혹은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끄집어내고 내 마음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알려줘야 해요. 이 사건을 계속 기억해내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뵙는 날까지.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인지 심판을 넘어갈 유월절처럼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년도 또 찾아올 것이지만 내년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을지 개런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살아가는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여졌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으로 그걸 드러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아이들 중에도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갈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강하게 새기시면서 나의 죄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